오늘은 본문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요. 죽음과 죽음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외래어라고 하면요, 원래 다른 나라 언어인데 그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 모국어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 외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버스라든가 텔레비전 같은 단어가 영어인데 우리 한국에서 거의 이제 한국말처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이나 생명이라는 이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보험회사의 모 기업이 시그나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미국 쪽 그룹인 것 같은데요. 그 글로벌한 이 그룹이 23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그나 360도 웰빙 지수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웰빙 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23개국에다가 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 지수에 포함되는 질문의 항목은 신체 건강, 사회 관계, 가족, 재정 상황, 직장 등등 5개 부분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그 결과가 산출되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 나라는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 총 23개국을 대상으로 14,467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한국인들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자, 웰빙 지수.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들이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윤택하게 사는지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답변이지요. 우리나라는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23개국 중에 왜 이렇게 다 절망적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23개국 중에 자그마치 23위를 했다고 합니다. 꼴찌죠, 꼴찌. 점수가 51.7.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지금 본인들의 삶을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낮게 이 질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1등, 2등, 3등 나라 알려드릴까요? 1등 인도, 2등 나이지리아, 3등 사우디아라비아. 다들 표정이 이런 표정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문화적으로나 이 수준적으로나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웰빙 지수, 행복 지수 이런 것들은요, 그 나라의 뭐 물질적인 것과 완전히 연관없지는 않지만 크게 물질적인 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막 GDP 엄청 낮은 이 조그마한 섬나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옷도 잘 입고 살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스트레스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외래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마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한 아닙니까? 우리나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화병 들어보셨습니까? 화병 난다. 날 두고 가시는 이는 뭐 화병 나 뭐 이런 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화병이 뭐예요?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마음속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이 스트레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이민사회에서 많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습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좋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일단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이거 컴퓨터에서 볼 때는 이 그림이 워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빔 프로젝트로 쏘니까 이 그림이 워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잠깐 그냥 보시고 댁에 가셔서 컴퓨터에서 스트레스 지수 치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체크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한번 사진 볼까요? 그냥 이 사진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게 컴퓨터에서 보면요, 이 꽃 같은 이 파란색이요 보고 있으면요 이게 조금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돌아가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조금씩 있는 거래요. 근데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많으신 분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막 미친 듯이 바람개비처럼 돈다는 거죠. 또 다음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원통의 그림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 원통이 제가 컴퓨터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살금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살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으신 분은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거는 사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빠르게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게 돌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스트레스를 미친 듯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무 생각 없는 어린이들은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정지된 그림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가서 한번 우리 애들이랑 해보려고요. 6명이나 있어서 연령대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홈즈와 라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43개의 항목으로 이 생활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의 이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지수표인데 그 중에 1등, 2등, 3등 그냥 이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표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아내나 남편의 사망. 두 번째가 직장의 변화. 세 번째가 직계 비속의 사망. 그러니까 부모님 내지는 자녀, 형제가 죽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4가지 1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죽음의 문제, 배우자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이사와 직장의 변화를 한꺼번에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노년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야곱의 이 가장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35장 이후로는요, 야곱의 이름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야곱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42장에 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와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고요, 아버지라는 명사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결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마무리되어지는 노년, 말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곱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의 2명의 죽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고 또 한 명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까지 합쳐서 보면요, 8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라고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도 많고 이 야곱의 집에 와서 150년을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은 친할머니와 같은 친할머니 아니고 외할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드보라였는데 그 드보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를 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론바굿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알론바굿이라는 이름 속에서 야곱이 그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눈물을 흘리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모를 묻고 그 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리는 상수리 나무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죽음으로 잃고 땅에다 묻고요, 아버지까지도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문제 역시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명의 죽음, 수많은 죽음들이 나오는데 이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오늘 함께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델까지 이르렀던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내친 김에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까지 가는 중간에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 에브랏은 어디냐면요, 아마도 베들레헴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4세기의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한 2km 정도, 그러니까 약 1마일하고 조금 넘는 거리 정도 북쪽이 바로 이 에브랏이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가 바로 이 에브랏이다, 그리고 매튜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아니다,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라마라는 동네가 바로 에브랏이었을 것이다 라고 각자 해석들을 합니다. 어떤 게 정확한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은, 라헬이 어떤 목적지 정착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가에서 난산을 겪었고 그 결과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객사죠. 길가에서 죽는 객사. 별로 아름답지 않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이라든가 왈트케라고 하는 학자들은요, 이 라헬의 이러한 좀 옳지 않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전에 그녀가 했던 말들과 또 그리고 야곱이 했던 말과 연관시켜서 그녀는 그녀의 그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들이 드는 구절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죽겠노라. 여러분 이 장면 기억나시죠?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막 숨풍 막 아들을 낳으니까 이 라헬이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냥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러는 거죠. 빨리 나 아들 낳게 해줘라. 나 아들 낳게 안 해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자꾸 그렇게 막 기를 쓰면서 내가 죽겠다고 떼를 썼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또요 30장 24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라헬이요 요셉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감사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욕심을 냈어요. 이제 요셉 낳았으니까 하나 더 낳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낳게 해달라는 기도의 차원으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랬고 그녀의 기도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장면도 기억나시죠? 이 야곱이 함께 밤에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라반을 도망쳐 나왔는데 야반이 쫓아왔어요. 라반이 와가지고 삼촌이 와서 야 다 좋은데 너희 도망가는 것도 다 좋은데 왜 남의 신 드라빔은 훔쳐가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곱이 막 정색을 하면서 나는 삼촌 거 아무것도 가져간 거가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거 가져갔으면 내가 다 주고 만약에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누구든지 내가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그렇죠. 그걸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야곱이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5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정에 이제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가정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인데 옷을 갈아입고 귀걸이 다 빼버리고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5장 이 어딥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의복을 바꿔 입고 신상을 버리고라고 2절에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이때까지 갖고 있었다면 언제 이 드라빔을 버렸겠습니까? 바로 이날이에요.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한 날 라헬이 슬그머니 남편한테 와가지고 아빠 거 훔쳤던 드라빔을 내밀면서 여보 사실은 이러면서 이걸 야곱에게 내놨겠죠.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덜컹했겠죠. 완전히 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을 거야. 아니 진짜 내가 뭘로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그때 발견됐으면 당신 죽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이 야곱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을 여성분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라헬이 야곱의 이 뒤통수를 크게 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하튼 학자들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라헬의 행동, 죄된 행동 때문에 그녀가 이런 안 좋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다, 보통 성경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더라라고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라헬의 이러한 죽음은 뭐 그녀의 죄 때문이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 슬프고 안타까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요? 지금 방금 갓난 아기를 낳는데 더 이상 이 엄마는 그 애를 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아줄 수가 없어요. 키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아들을 벤오니라고 부릅니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니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노니 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의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두고 떠나려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셔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아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나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지. 나는 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곱이 지혜롭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름을 바꿔서 벤야민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행운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어집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진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동네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180세에 오늘 죽었다고 나옵니다. 28절에요.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거든요. 그리고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20세인 것입니다. 120세에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헤브론에 와서 아버지 이삭과 20년 정도를 더 살지 않았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낼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며칠 뒤에 사람 보내서 너 데려올게, 며칠 뒤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이야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미 리브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의 먼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이 허무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린 나이 120살의 할아버지 이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섭섭한 아버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 애잔한, 늘 사랑받고 싶었던 그 아버지 이삭마저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톨레도, 창세기의 주 어떤 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보, 족보, 톨레도시 이삭의 톨레돈 섹션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죽음,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웁니까?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죽음의 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세요. 이분이 왜 죽음의 학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왜 호스피스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분들을 잘 돌봐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호스피스 사역인데, 그 사역을 만들어낸 분이 이 엘리자베스라는 학자예요. 이분이 한 일은 막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후회하는 게 뭔지,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막 사고 나서 죽어가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을 총 정리해가지고 한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에서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타고 막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주말에 막 신나게 놀러 나가는데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고속도로가 막혀서 딱 차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정체되는 순간이요. 그냥 이제 정체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체를 하고 나서 기다리다가 뒤에 백미러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백미러를 봤는데 갑자기 뒤에 이만한 차가 어때요?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두렵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백미러를 보면서 이 저때쯤이면 이제 저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고 좀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이 차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핸들을 막 꽉 잡고, 이거 어떡하지? 차를 옆으로 뺄 수도 없으니까요.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단 몇 초 아니겠습니까? 그 몇 초 동안 온 힘을 쥐고 핸들을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차가 거의 닿았을 때 그녀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핸들을 놓고 손을 툭 떨궜어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그냥 쾅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차 밖으로 이제 사람들이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차는 완전히 이렇게 압착돼가지고 이렇게 종이짝처럼 구겨져 있는데 기적적으로 산 거죠. 경찰이 말하기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경찰이 아마도 당신이 이렇게 완전히 릴렉스 해가지고 아마 죽지 않았던 것 같다. 만약에 살겠다고 긴장하고 했다면은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참 이거는 행운이다. 여러분 뭐 릴렉스 했다고 무조건 살겠습니까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심이 있었겠지만은 그녀는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대요. 인생은 그렇게 핸들 꽉 쥐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 별거 없구나. 한순간이면 갈 수 있구나.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걸 놓고 정말로 이렇게 인생 가운데 릴렉스하고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좋은 죽음을 통한 귀한 생명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5년 10월 3일 저희 선친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결코 연세가 향년이 높지 않으셨어요. 75세.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아쉬운 연세 아니십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연세가 아닌데 이 약간의 치매 때문에 이 병원의 요양원에 계셨는데 아마도 이 폐렴으로 말미암아 가래가 막히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제가 이 미국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이 지금 시간까지도 아직 아버지의 빈소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럴 게 아닌데 제가 원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있을 때 R비자, 종교 비자를 갖고 있었고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 나갔다 오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는데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때 그 종교 비자가 끝나고 영주권이 들어가 있는 합법적으로 체류는 미국에 가능한데요. 그런데 어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딱 그것도 몇 달.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 몇 달 사이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황당한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실 일도 없고 하필 돌아가셔도 이 몇 달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불러가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연세 오래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목사님 나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 다 지금까지도 못 찾아뵙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형편이 그 성도님이 아직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뵙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네가 목회를 해야 될 이민사회의 아픔을 하나님이 조금은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깨우침을 배웠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구나라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죽음과 죽음,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라헬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 이 사이에서 이런 좋은 교훈들을 배워야 되겠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간혹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너무 소위 말하는 남사스럽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민망합니다. 이 성경은요, 굉장히 너무 솔직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당혹감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영화로 치자면은 R등급, 완전히 R등급, 어른들만 볼 수 있는 R등급. 이 성경은 애들도 다 같이 보는 건데 왜 이런 장면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는 레아인데 레아의 동생, 이모이자 작은 어머니인 라헬의 몸종인 이 비라와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이 같은 일은 소위 근친상간 아닙니까? 이 같은 일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낸 경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소식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한 자는 아예 출교시켜버려라, 교회를 내쫓아버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출교시켜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서에 나온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르우벤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음행, 즉 근친상간보다 사실은 더 깊은 의미의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르우벤이요, 이 비라에게 가서 잠자리를 한 이유는요, 물론 진짜 뭐 육정에 이끌려서, 유욕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장자권과 연관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의 풍습이 뭐냐면은 그 어떤 이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딴 나라 왕이 그 나라의 왕비를 자기가 취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나라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버지의 후처를 취하는 그 행동은 정식적으로 자기가 이 집의 모든 상속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쿠데타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이를 갈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노년에 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에게 그 장자권을 안 주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그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자기 동생을 강간했던 그 이복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울면서 그 피난을 가는데요, 그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짓이 뭐냐면요, 백주 데낫의 왕궁의 테라스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한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나라가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것이 아니고 바로 내 거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에서도 나온 그 못된 짓을, 아버지의 후처를 취한 그 아들이 한 행위는요, 한마디로 후처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서 주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후처가 아버지의 아내가 되면은 아버지의 재산이, 나에게 올 재산이 나눠져서 그 후처에게도 가야 되지, 그 후처가 난 자녀에게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장자권, 왕권, 재산권, 전통적인 계승권 때문에
이러한 못된 짓들을 근친상간이라도 하는 거죠. 르우벤의 이러한 행위는요, 당시 이 야곱 가정에 있었던 굉장한 어떤 텐션을 보여줘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앞에 나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딱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로요?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 무슨 말입니까? 팀이 한 집에 4팀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끼리 이게 돼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묘한 텐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텐션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라헬과 이 요셉만 막 사랑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음에 37장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을 팔아먹게 되는, 형들이 팔아먹게 되는 그 텐션이 여기서부터 벌써 이 뭐랄까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죽음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악취나는 죄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슨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과 죽음 사이에 이처럼 안타까운 죄만 있고 안타까운 일들만 있을까요? 과연 죽음과 죽음 사이에 이렇게 죄만 있고 계속 죽는다면은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처음 들어간 초년생 간호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을 가보면은 당연히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정성을 다해서 돌보지만 결국에 그분들은 돌아가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돌아가시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초년 간호생이 얼마나, 간호사가 이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울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오랜 경력이 있는 수 간호사가 오더니 나 좀 따라와봐 하더니 그 어린 이 간호사의 손을 잡고 옆에 병동으로 데려가더래요. 그 옆에 병동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산부인과였어요. 산부인과 데려가서 그 신생아실 앞에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 애들이 응애하고 막 그냥 막 기저귀 갈고 막 먹고 난리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반복되는 죽음이 있지만 또 동시에 바로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어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 초년생 간호사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죽음,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베냐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2지파의 아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죽음 사이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죄로 연결되어지지만 동시에 죽음은요, 생명으로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모든 인류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죽는다면 우리가 인류가 없어지고 멸망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과 고난과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도 통하는 진리예요. 계속 사람들이 죽지만 계속 하나님은 더 강력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정말 그 고난과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까? 심지어 마치 죽을 것 같은 죽음이 몰려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륜이 얼마나 되십니까? 연세가 얼마십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께서 가득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서 12지파나 되는 그 아들들의 장성함과 번성함을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끝까지 소망으로
생명력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